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최하용 담임 목사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마리아인은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사실 이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으로 나눠서 사마리아인을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아니함을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에 멸망당할 때 그 나라에 의해서 혼혈 정책을 펼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백성과 아수리가 결혼하여 혼혈아가 태어나고 그 혼혈아의 후손을 사마리아인으로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잡종이다. 신앙도 잡종이다. 인종도 잡종이다 해가지고 상종하지 아니하고 정통 구원이 없는 사람으로 그들이 여기게 됩니다. 늘 죄인이고 사마리아인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며 오늘날까지 이루어졌던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겠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쉽죠. 우리가 교회학교 어릴 때부터 다닐 때부터 늘 들었던 말씀이고 또한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말씀으로 성극도 하고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유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를 만났으니 옷을 벗김을 당하고 또한 매를 맞아서 모든 가진 것을 빼앗기게 되죠. 그러나 맞았기 때문에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고 가게 됩니다. 도와줄 줄 알았더니 그냥 피해갔어요. 또한 레위 한 사람이 또한 지나가다가 역시 레위 사람이니까 도와줄 줄 알았더니 주의 종이니까 도와줄 줄 알았더니 기대했는데 그냥 피하고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 또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응급처치를 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돈을 주고 자신이 돌아오기까지 돌봐주라고 요청하게 되고 돈이 더 필요하면 다녀와서 주겠다고 또한 말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인과 같이 사마리아인같이 선한 사람이 되라. 왜? 선한 사마리아인이니까 선한 사람이 되라.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남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물질이든 또 여러 가지 시간이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늘 강조하듯이 성경 말씀은 도덕의 말씀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 핵심이 아니에요. 배려하는 말씀이 먼저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세요. 그것이 성경 말씀 66권의 핵심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인간끼리 서로 교제하기 위하여 공동체로 서로 나누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선행, 착하게 바르게 살자. 그리고 이 사진과 같이 지방에 내려가다 보면 우리 또한 여기 성북구에 고려대 쪽에 가다 보면 또한 이 비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르게 살자. 어떤 지역에는 착하게 살자. 또한 이 바르게 살자라고 하는 이 비석을 설치하는 또한 운동본부가 또한 있더라고요. 이것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제하며 살자, 도와주며 살자를 강조하는 비유가 아니라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도 저는 교회 학교 다닐 때 교사 선생님을 통하여 전사님을 통하여 그렇게 들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같이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옆에 도와줘야 돼요. 옆에 있는 친구를 도와주시고 옆에 친구를 욕하지 말고 또한 옆에 친구를 사랑해 줍니다. 이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행을 하고 구제하는 데 힘쓰는 말씀이 된다면 그것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라면 다른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종교도 착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믿음은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라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며 치료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성도에게 선행과 구제에 힘써 이웃사랑을 하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를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한 율법 교사가 질문하는 것을 통하여 이 비유의 말씀하셨음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주기 위한 비유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질문한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따라서 또 예수님의 말씀의 답변을 따라서 함께 성경 말씀을 묵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다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시작부터 하나하나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율법교사의 질문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답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 안에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25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딱 질문을 들어보면 얼마나 은혜로운 질문입니까?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으니,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으니 참 은혜로운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영적인 부분에 관심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답을 볼까요? 예수님은 바로 답을 주십니다. 본문 26절인데요.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있느냐? 예수님은 답을 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 교사니까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읽었느냐? 어떻게 되는지 알았느냐? 그럼 그걸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예수님은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답을 줍니다. 역시 이 답을 읽어볼까요? 본문 27절입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역시 율법교사의 답입니다. 율법교사는 오늘날의 신학대학 교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는 사람이고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 모세 오경을 통한 율법, 613가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다 요점 정리하여 아주 핵심적인 요약하여 예수님께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답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라고 나는 들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을 보십시오. 본문 2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내 대답이 옳다. 율법교사여, 네가 답을 말하였도다. 맞아. 정답이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넌 잘 알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너는 이것을 행하고 있지 않다. 동시에 그러면 살리라. 너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에 또다시 율법교사가 질문합니다. 그 답을 듣자 또다시 질문해요. 본문 29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럼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거듭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으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본문 30절에 36절까지 답으로 이 율법교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비유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또다시 질문합니다. 자, 본문 36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그럼 네가 생각하기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그러자 마지막으로 율법교사가 답을 합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본문 37절입니다. 자,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라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 이 율법교사가 질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질문한 핵심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아닙니다. 주제가 뭐예요? 선행입니까? 아니에요. 구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자, 다시 본문 25절을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따라오십시오.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읽어야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의 시작은 뭡니까? 영생이었습니다. 구원이에요. 지금 구원을 묻고 있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영생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그 영생, 구원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비유라는 것이죠. 구원과 관계 있는, 영생과 관계 있는 비유지 착하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비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주제가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즉 선행에 집중하여 이르게 된다면 어떤 결론이 이르게 됩니까? 예수님은 선행과 구제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의 구원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죠. 거기에는 결국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열심이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천하에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지 내가 잘나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학교 때부터 우리가 늘 부른 것이 뭡니까? 돈이 있어도 못 가요, 천국에.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른다고 우리가 늘 찬양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마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때에 따라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때에 따라 다르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진리의 말씀이 아니죠. 그럼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질문한 사람의 의도와 예수님의 답의 의도를 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봐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도 이것이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이 안에 숨겨진 의도가 있고 숨겨진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본문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질문한 사람이 율법교사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신학대학 교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교사가 물어봤을 때 중요한 이유가 있으면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묵상하면 안 됩니다. 다 이유가 있고 성령의 감동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쉼표 하나여도 은혜를 받는다. 왜? 그 쉼표 하나도 다 의도가 있다고 아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본문 25절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분명히 이 율법교사는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으나 그 의도가 뭡니까? 예수를 시험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 정말로 영생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아니에요.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찾아와서 주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정말로 궁금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궁금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영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교사가 질문했던 목적은 예수를 첫 번째 목적은 시험하기 위하여, 시험하여 예수를 잡기 위하여.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모의를 그들은 늘 했습니다. 예수를 잡기 위한,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본문 29절을 또 읽어볼까요? 자, 2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역시 정말로 내 이웃이 누군지를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 의도가 나오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두 번째 질문의 목적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한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한 질문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에 대한 궁금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궁금이 없습니다. 율법에 대한 궁금증이 없습니다. 이웃에 대한 궁금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역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다는 것은, 그것을 시험했다는 것은 그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다는 것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어봤다는 것은 내 이웃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으니, 나는 구원을 알고 있어, 나는 이웃을 알고 있어. 그러니 네가 대답해봐. 예수, 네가 대답해봐. 네가 대답할 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이고 너를 망신시키며 너를 자화하게 할 거야라는 그런 의도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율법교사는 율법을 잘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는 이미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영생,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이웃, 내 이웃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 그 질문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율법교사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태복음이라든가 또 마가복음이라든가 요한복음을 보지 않더라도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복음 10장까지 오기까지, 누가복음 1장에서 9장까지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보아도 이 율법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고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이며, 나아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성을 모독하며 모든 교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단자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와 논쟁하면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드러나요.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르지 않죠. 왜 이 질문했는지 예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의도를 알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본문 26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있느냐. 율법 교사들은 율법의 규정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는데 그것을 그들은 다 지키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도 그 율법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말이 맞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모든 것이야.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과 율법교사가 생각한 것이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질문으로는 예수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문 28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답을 인정해 줬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대답을 기대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세상에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는 말했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질병을 치료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의 모습을 보고 이 율법교사는 이 예수의 모습이 잘못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대로 지키면 된다고 그런데 말을 하니까 이 논쟁이 그냥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인정해버리니까. 그래서 아니야, 이제는 내가 다시 질문해서 예수를 잡아야겠구나. 그래서 율법교사로서는 율법의 세세한 규정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고 동시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히지 않자 지금 보이는 질문을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질문을 합니다.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질문을 합니다. 그 바로 질문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 본문 29절이죠.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얼마나 사악한 질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가매려고 했지만 잡히지 않자 그러면 지금 당신의 이웃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주변에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와 늘 함께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늘 죄인과 함께하고 있었죠.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질병에 걸린 자. 근데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부정한 질병에 걸린 자, 나병 환자, 장애인, 또한 동시에 귀신 들린 자, 여인들은 혈우병 걸린 여자, 이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 예수님 주변에는 늘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정죄받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웃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질문한 이 현장에도 예수님 주변에는 그들의 이웃은, 예수의 이웃은 다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율법교사가 질문한 겁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즉 질병에 걸린 사람들, 또한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성전 제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두고 이들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구원에서 죄된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야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니, 구원을 받지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율법교사가 질문한 내 이웃이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아와 함께하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이 율법 교사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확실히 해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병 환자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장애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 즉 소경이라든가 저른바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장애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혈액병을 여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그 병에 나오면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고 정결례를 드린 후에 제사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거기에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을 이들은 구원으로 여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율법교사와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그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과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방패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율법, 성경에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의 율법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맸고 그들의 울타리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배척하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여겼던 것이죠. 신구약 성경 정체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 은혜의 구원은 인간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늘 강조합니다. 즉 교회의 절차가 구원이 아니고 교회의 교리가 구원이 아니며 어떤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절차나 교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방법과 절차는 다 달라요. 우리 기독교도 교단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느냐 없느냐, 그 구원의 주권 하나님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사마리아 비유의 핵심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착하게 바르게 살자가 아니라 네가 정말 구원을 아느냐, 구원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안다면 정말로 내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교사에 있어서의 자기 이웃은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 자기와 함께한 율법교사들입니다. 스스로가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웃은 안 되는 사람들은 주인들이었고 동시에 사마리아인은 도저히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 왜? 민족의 배반절에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들의 마음을 알기에, 그래서 마지막 이 강도를 도와준 사람을 너희들이 평상시에 절대로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 바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놀랍게 입으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듣고 바로 이 율법교사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마디로 완전히 당했다는 기분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답을 못합니다.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이웃사랑이지만 자기 의견에 정반대인 것을 옳게 돼버린 그런 꼴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구원 얻는데 선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제가 열심히 돼야 한다는 것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물론 필요하지만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인간이 구원 얻는 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율법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왜 하나님께서 613가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 율법을 통하여 다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인간도 지킬 수가 없어요. 이미 이 율법교사도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그것을 지킬 수 있어요? 그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로마서 7장 7절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를 알 수가 없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그러니 죄를 깨달으니 예수로 가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께 엎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시험과 환난이 아니에요. 이 장로들이 가졌던 이 율법 교사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아닌 자기들이 만들어낸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쳐 있었던 그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로 말한 거예요. 자, 그 모든 이 세상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교리, 자기들이 만들어낸 율법의 그런 완성, 그 모든 것으로 힘든 너희들이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이제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내게로 와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얻은 백성이에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장로들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율법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너희들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게서 뭐하라? 배우라. 헬라어로 뭡니까? 배우라는 것은 만나노. 이해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제 깨달으라. 깨달으라.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 깨달으라. 어떻게 해라? 그리고 깨닫고 어떻게 하라?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 마음 푸시케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마음은 영이 아니에요. 생명, 내적 자아, 혼, 감정, 의지, 생각입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 내게로 와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구원 얻는 너희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너희들의 그 마음을 내가 위로해 주겠다. 내가 쉬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은 영은 푸뉴마잖아요. 푸뉴마. 그것은 영이고 이 마음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의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이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자격은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영생 얻는 자의 이웃은 모든 사람이에요.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집단이 아닙니다. 다 이웃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죄인들도 다 이웃입니다. 페르나도 다 우리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솔직히 이웃이 나한테 맞는 사람만 이웃이 되고야 말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한국 기독교의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가장 슬픈 건 뭡니까?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도 슬프지만 더 슬픈 건 한국 기독교가 바닥을 친 겁니다. 신뢰가 바닥을 쳤어요.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사라지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부터도 모두가 다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어디 나가서 이제 교회라고 하면 다 겁내합니다. 목사라고 하면 다 그냥 쌍짐승을 쳐고 쳐다봅니다.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이웃을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 율법교사 이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은 모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익이 되면 이웃이야. 교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면 이웃이야. 목회하는데 도움이 되면 이웃이야. 그러나 그것이 방해되면 당신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야. 나가. 혹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반대되는 모든 사람들을 내치는 것이 정의라고 여긴 것은 아닙니다.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궁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율법교사 이웃은 나와 맞는 사람들은 자신과 동료뿐이었습니다. 그들과만 함께 천국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했죠. 서두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넌 행하지 않고 있었다. 너는 죽었다. 율법교사와 그 이웃들은 이 땅에서 기득권을 천국까지 연장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남들보다 의롭고 선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뭐라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옳게 보이려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잖아요, 감사. 남과 비교한 감사가 얼마나 사악한 외식입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확진자가 생기지 않은 감사합니다. 정말로 잘못된 기도죠. 그 자체 남과 비교하면 안 돼요. 남 교회에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암과 비교하여 자기를 건강하다고 해야 한다면 아니죠. 하나님 집사님처럼 제가 암에 걸리지 않게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합니까? 그 자체에 대한 감사지 남과 비교한 감사 그것이 예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율법교사 행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죄인들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못 배우고 헐벗고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대할 사람들은 사실 그런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와서 우리 동사무소 직원이 와서 10명이 넘어가니까 안 됩니다. 화가 나죠? 그러나 그들도 우리 이웃입니다. 그들의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나가야 될 것을 발견해야겠죠. 무조건 안 돼, 안 돼, 안 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해야 될 걸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모습이 빛과 소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의원 중에 이 율법교사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혹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웃에는 율법교사의 원수들도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지옥으로 몽땅 떨어져야 되는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이 율법교사의 입장에서 바리새파 사람들 입장에서 제사장들 입장에서 봤을 때 다 지옥 갈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다 저주받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뢰로 떨어진 것은 바로 그 부분이 아닐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길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본문 3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단순하게 구제와 선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알았느냐? 구원의 은혜가 있느냐? 구원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율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율법교사의 마지막 답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과 함께. 자, 시작.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 궁혈. 이웃이 누굽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에요. 그 자비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이 자비와 궁율로 바라볼 수 있는가?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자비와 궁율로 바라볼 수 있는가? 아까 우리 고승장님 기도한 것처럼 잘못된 목회 지도자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을 이 자비와 궁율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울어도 우리는 그들을 자비와 궁율로서 기도해주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욕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줘야 됩니다. 무엇으로? 자비와 궁율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럴 때일수록 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자비도 하나님 안에서의 자비를 행하라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과 다른 규정을 만들거나 성경을 왜곡하여 자기들 기득권을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그 기득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끼리만 천국 백성이라고 환영하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보는 기독교 사회적인 민낯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음을 보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누구 잘못을 탓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예수의 십자가로 돌아보는 계기가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두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의 동시에 모두를 위한 십자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 그들을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역할이 교회라는 사실을,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며 모두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본문의 율법교사 같은 생각 같은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비유를 통하여 그 생각을 뜯어 고쳐주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우리가 직접 그들을 싸매지 못했지만 기도로 싸매주고 중보기도로 싸매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싸매주게 되면, 그러면 하나하나 신뢰가 쌓여가고 하나하나 회복이 되고
하나하나 본래의 자유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이자 동시에 또 다른 은혜의 선물이 될 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처럼 과연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뒤돌아보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 말씀한 것 같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우리 월계수 모험교회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런 공동체가 각 교회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뢰가 회복되고, 예전과 같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음주 측정해서 그냥 제외시켜줬던 그때로 다시 돌아갈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므로 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열매로 간증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구원 영생을 얻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자비와 긍휼로 사랑하는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레위인과 같은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과 같은 그런 자리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 이웃을 누구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구원받는 확신 가운데 있습니까?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중심에 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을 하행하는 것입니까? 늘 점검하고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고 지치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서로를 자비와 긍휼로 여기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